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지난주부터 이번 영상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몇 편을 더 이제 살펴볼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몇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근래에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다른 말로 조심하라. 그리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틈타서 그런 것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이게 바로 재앙의 시그널이다. 이게 재림의 징조다. 봐라, 마태복음 24장에 기근, 재난,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 않는, 이게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이 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 같은 것들이 있으나, 지진이라든지 기근, 전쟁 이런 것들이 있으나, 이런 것들은 그저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이제 성도님들이 이 표현을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냥 있는 일들이라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히려 그래서 너희는 이런 것으로 미혹을 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피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 건데, 이걸 이제 잘못 해석들을 하는 거죠. 종말의 징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다. 그런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이제 이런 것들, 전쟁직 기근 이런 것들은 그냥 흔히 있는 일들이면서, 이거는 종말의 축에도 못 들어간다. 그만큼 정말로 종말의 그 때에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유튜브에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갖게 만드는 사람들은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제 24장에서 25장까지가 왜 이어지냐면, 가장 중요하게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경계해라, 삼가 조심해라, 요 말씀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도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인데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연적인 인간의 습성을 따라서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이제 습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24장 3절을 보면은 주님 이제 언제 오십니까? 때에 대해서 여쭙죠. 그리고 그 때가 맞다는 증거는 뭐냐? 징조는 무엇이냐? 잘못된 질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리석은 질문이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거기에 맞게끔 대답을 안 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하나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약간 좀 이제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제가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선택을 했는데,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제 믿는 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둘로 나뉘어요. 크게 보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과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당위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논란의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게 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환란 후 휴거의 근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마태복음 24장의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15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 선 것을 보거든.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선 것을 본다고 하지 않냐. 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환난 후 휴거가 맞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환난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환난 중에 이제 휴거의 사건이 있다. 이제 요렇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자, 일전에도 제가 살짝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중간에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 이제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사복음서들 중에서 이 마태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죠. 1장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왜 나와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증명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 다윗의 이제 혈통으로, 자손으로 이제 오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 24장은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제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만을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그때 예를 들어드린 게 이제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뭐 빌립보서, 에베소서도 있고 뭐 갈라디아서도 있고 그렇죠. 이게 다 편지 아닙니까? 이 편지들인데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가 있고 발신자는 사도 바울 선생이고 수신자들이 있죠. 이 수신자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는 누가 수신자입니까? 빌립보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이 수신자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될 때 그때 당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로 서신으로 썼지만 대상자가 일단은 직접적인 대상자가 그때 당시에는 그 빌립보서로 치면 그 빌립보 지방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빌립보 지방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환난 후 휴거 이제 이것을 이제 맹신을 하시는 분들, 이제 믿으시는 분들이 반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논리 싸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말이 맞다는 증거도 없지 않냐. 아니 뭐 사람들의 논리, 인간의 논리로 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이 아니라 똑같은 마태복음 24장에 그것도 바로 이어져서 나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난 후 휴거를 믿는 분들이 보거든 선 것을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보니까 겪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이거든요. 자, 그런데 뒤를 좀 읽어봐야 돼. 이어서 연결해서 읽어보면 돼요. 그때에 자, 첫 번째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16절이에요. 방금 전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 15절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유대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좀 이제 환란 후유거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대에 유대인들만 있다고 할 법이 없지 않냐 지금 세상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은 더 읽어볼게요. 지붕 위에 계속해서 17절로 이어갑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이어서 20절인데요. 바로 지금까지 19절을 읽었고 20절을 이어서 읽을 겁니다. 20절 지금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귀를 좀 쫑긋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결정적인 말씀이거든요.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예, 유대에도요. 일단은 겨울이라는 게 사람이 이동하고 그러기 이제 피난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유대에도 이스라엘에도 눈이 와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저도 그래가지고 전에 궁금해가지고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눈이 오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또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인해서 기후가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던 이제 지금 세상의 기후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들쭉날쭉하잖아요. 눈이 안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눈이 오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적에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이나 이런 곳은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하기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이 되자,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주일, 이제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이제 보통 보면 제7일 안식교가 있죠. 이제 보통 토요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근데 유대인들의 습성을 보면은 굉장히 안식일에는 행동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좀 최소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다니지도 않고 뭐 움직이는 것 자체도 최소화를 해요.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라서 어떤 곳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유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엘리베이터 몇 층 가는 거 층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누르더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이 됐을 적에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만일에 안식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들어서고 이제 대사륙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펼쳐진다. 안식일이고 뭐고 도망가면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겐 얘기가 달라요.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들이야말로 환란 후를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제 만일에 그런 이제 위험한 일, 이제 그런 멸망의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도망가야 되는데, 살기 위해선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이들은 자기들의 고정관념, 자기들의 풍습, 그리고 자기들의 믿음이라고도 할게요. 자기들의 믿음을 따라서 안식일은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으면은 특히나 겨울에는 아이를 데리고 피신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또한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자 이제는 누구에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만 이어봐도 이게 환란 후 휴거라고 하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딱 한 부분만 떼가지고 15절 말씀 하나만 떼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자, 보잖냐? 그러니까 환란 후 휴거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억지 쓰는 건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15절 말씀에 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다. 그럼 같은 24장 안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왜 제대로 안 봅니까? 왜 15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그걸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제가 지금 제가 억지를 쓰는 건가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되시기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은 약간 마태복음 24장을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24장 안에서 제가 조금 번외적으로 조금 자세히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한번 이제 생각이 난 김에 오늘 성도님들과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환란 후 휴거, 환란 전 휴거 요것도 성도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환란 후 휴거라고 믿는 분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성경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이해를 하면요. 환란 전 휴거가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건이 바로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처사를 내리시느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8절을 보면은 그때 이제 이 세상이 여기 마태복음 24장도 나오지만 그때가 이제 노아의 때와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세상에 악이 관영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달리 생각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환란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 근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롯이 잘나서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기억하사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따로 떼어내신 거예요. 이 사건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노아의 이 홍수의 사건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을 따로 이제 그 환란에 넘기시지 않고 구별하신다. 이게 이제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근거를 드는 내용들인데 저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한 번씩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내용만 알려고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격이신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이제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우리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도록 더욱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곤란함, 어려움을 허락을 하실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 이 날을 정말로 그 환란, 그 이제 7년 환란으로 치면 후 3년 반의 환란이 되겠죠. 그 환란을 견뎌낼 인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감하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감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부분까지 갈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환란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식이 강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식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극기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부모된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걸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예의 범절을 가리키기 위해서 청학동 같은 데 보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부모는 싸잡아 말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건 그 자녀가 강하게 크기 위한 길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거를 허락을 할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도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 부모이신 분들은 특히나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고, 그리고 강해지기를, 이 험한 세상에서 나약하지 않고 강해지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극기 훈련, 아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극기 훈련도 이제 캠핑 같은 거, 그런 것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목숨에 이제 지장이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겁먹들어 가지고 버킷리스트로 낭떠러지 같은데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뭐 셀카 찍으려고 한다고 칩시다. 그거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 제 새끼가, 저는 결혼도 못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제 새끼가,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데 나이가 어린 초딩인 자식이 있는데 제 새끼가 아빠, 저 그 낭떠러지에서 저의 용감함을 보이겠어요? 저 담력을 키우겠어요? 셀카 찍을래? 낭떠러지에 걸터가지고 셀카 찍을래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싸잡아 말립니다. 말 안 들으면 저는 진짜 귀싸대기라도 때려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그렇게 못하게 해요. 왜냐? 그건 잘못하면 죽어요.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란은 7년 환란 중에 후 3년 반의 환란이 진짜 오리지널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지만 이 날을 견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22절을 보면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서도 택하신 자들,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라고 이제 여기기를 쉬운데, 자, 문맥적으로 계속 살피고 상황을 살폈을 때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구원을 얻을 자들, 그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를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선 것을 보거든을 아는 거예요. 읽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는 이해를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반드시 이것이 환란 후 휴거다라고 근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면은 성경에는 환란 전이다, 환란 후 휴거다, 정확한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느라고 그런 예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생명이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에도 처하게 하세요. 근데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의 환란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그대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감하지 않으시면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을 인간이 없다. 그래서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환란을 들어가고 통과해야 되는 유대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날을 감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겪어 나가면서 우리가 그 환란을 통과해야지 이제 우리가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터넷에 보면 위키 사전 같은 거 있죠. 뭐 검색하면 위키 백과 그래갖고 무슨 이렇게 구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인물에 대해서 설명, 뭐 예를 들어서 베토벤이라든지 뭐 슈베르트라든지, 아직 음악하는 사람들만 나오네. 하여튼 그렇게 검색하면 위키 백과사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위키 백과사전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알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면 곤란하다는 걸 저는 지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인격이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격적인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만 알면요 그냥 그 정형화시켜서 가둔 이제 딱딱한 이론으로만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오해, 환란 후 휴거다, 그런 오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오늘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환란 전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을 근거로 들지만 이 마태복음 24장은 환란 후 휴거에 대한 근거가 되지 못해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란 전 휴거도 아니고요, 환란 후 휴거도 아니에요. 저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환란 전이 됐건 환란 후가 됐건 과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준비되어서 가고 있느냐가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란 전 휴거다 환란 후 휴거다 자기가 믿는 게 있다 칩시다. 그래서 그날에 그게 맞았다 칩시다. 자기가 예상을 했고 그게 적중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그래놓고 자기가 그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거보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본질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환란 전 휴거다 환란 후 휴거다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성도님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고 깨어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나는 진짜로 깨어있는 성도가 맞는가?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자꾸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집착이 돼서는 안 돼요. 집착에는 항상 광기가 따라요. 그것은 순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고센TV를 통해서 제가 자주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두려움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소망과 기다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서 하루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허락하신 삶, 그 환경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있는가, 그 뜻에 순종을 하면서 새가 조금 뭐 뿌득뿌득하는 것 같아갖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아예 애초에 이게 이 문제가 본질적인 거지.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그날이 환란 전이다 환란 후다 이거 생각해서 뭐해요. 그날에 그러다가 자기가 알아맞혔다 해도 참여를 못한다면 그거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알려고만 들고 이 시대는 성경을 자꾸 지식적으로 알려고만 듭니다.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 그리고 SNS를 통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런데 이해를 못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무엇을 중점으로 말을 하는가를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은 자식이라고 하고 말은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제대로 되질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